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세봤어요. 영상을 몇 개를 올렸는지 세봤더니 342개 정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365개는 올려야 그래도 하루에 한 번 꼴인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현올TV를 운영하면서 약 7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래도 1년에 300개 이상은 꾸준히 올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데요. 이런저런 또 지나온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원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는 마지막 날이 주일이 아니면 토요일이 아닐 경우에 마지막 날 감사 예배로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찬식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마지막 날 감사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좀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2월 30일 어제 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러나 마치 실시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럴 때 좀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생방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성도들의 참여율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날을 좀 정해가지고 또 생방송도 좀 진행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생략하고요. 제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이제 오늘에 이를 때까지 정말 한국 교회 안에 고질적인 어떤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라든지, 그리고 물량주의, 그리고 행사 중심의 교회 체계, 이벤트 중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데 나름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앞선 어떤 기복주의와 물량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신약교회,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로 전조 형상들, 그리고 징조들이 더욱더 이 시대에 빈번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임에도 아직도 절기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과 안식일 문제에서도 아주 예전에 다루었습니다만, 나를 지키는 문제로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이제 3대 이벤트적 절기라고 하면은 3개가 있죠. 무엇입니까? 현대의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순서대로 하면요.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에 지켜지는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개혁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의미가 없는, 사실 오히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교적 절기들의 준수와, 또 이게 어떤 현대적인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변질되어 버린 어떤 세상 종교들의 풍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절기들을 애시당초 교회에서 지키거나 기념하지 않고, 그야말로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념일,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정말 성령께서 강림하신 기념일,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태어난 영적인 기념일로서 보냅니다. 사실 1년에 두세 번 요란하게 보내는 것과 매 주일을 그렇게 알차게 보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절기에 관한 문제들은요,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2월 31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동안 행해져 왔고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연말 연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특히 12월 25일 그날은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체가 나옵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니무롯의 환생이라 불리는 담무스의 축제일, 이게 이제 동지였죠. 이 동지로부터 연말까지 세터날리아라고 하는 농신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또 흥청망청 보내는 일들이 고대로부터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코로나로 어떤 경제적인 많은 위축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연말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어떤 미신적인 성향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딱히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샤머니즘입니다. 즉 무속신앙이죠. 이것을 부정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토착화된 문화가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준 것도 이제 사실이죠. 우리 초창기 기독교에. 그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회. 분명한 것은 좋은 취지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 영상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날이 날인 만큼 다루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행위는 좋은 신앙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행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어떤 그릇된 기복주의적인 형태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송구영신이란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송구영신을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죠. 일단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예배를 붙였습니다. 자, 근대 선교가 시작될 시기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민족 의식 가운데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다 새해 맞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섣달 금음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제 음력으로 마지막 날을 섣달 이제 금음이라고 하죠.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 이때는 소위 이제 밤을 지새웁니다. 자, 그러면서 보내는 풍속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시 풍속이죠. 그리고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음력 1월 1일을 말합니다. 세배를 하는 것도 오래된 풍습이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는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또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교 역사 초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들이 사역하던 현재의 세문안교회와 그리고 정동교회, 시초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직 복음에 있어서 걸음마도 안 되는 때에 이 무속신앙의 틀을 채 벗기도 전에 많은 신자들에게 좋은 취지, 그때는 이제 언약갱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의 전통이 오늘날의 어떤 이 용어적으로도 송구영신이라는 여기에다가 예배를 붙이는 형태로 일종의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순기능적인 측면으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경험했던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못 되어서 10시부터 모이기도 하고 10시 반부터 모이기도 하고 3, 4, 5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좀 일찍 오면 영화도 보고 그렇죠. 자, 저마다 양초 하나씩 지급을 받고 기도 제목도 적고 또 소망하는 것도 적고 또 그것을 어디에 적습니까? 헌금 봉투에 써서 내지요. 그날은 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1년 내내 거의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나 또 신자의 자녀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헌금 주머니에 말씀 카드를 수대로 넣어놓고 뽑기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같이 성구들은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자를 보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런 말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람피거나 이런 음란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뽑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제대로죠.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 기분 좋은 새해 이벤트, 새해맞이 이벤트적 행사인데 뭐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인데 기분 잡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성실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참 아까울 텐데 말이죠. 이런 기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뽑기 행사를 통해서 뽑은 말씀이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제 이걸 믿어요. 믿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어떤 이들은 또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꼭 맞는 말씀을 받았다면 삼박 오순을 짓기도 하고 신앙에 정말로 그것을 결부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것을 하든 상관없이 잠시 멈춰서 가지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그릇된 행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점을 치는 거와 똑같은 것이거든. 그게 과거 우리 조상들의 세시 풍속 가운데 또 하나가 그 해 운수가 적혀있는 글을 뽑아가지고 또 기륭화복을 마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에 내가 재수가 있겠나 없겠나 점괘를 보는 거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뿐 사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부터 분명히 착안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통 말씀 카드는 여러분 책갈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책갈피로도 씁니다만 재사용은 하지 않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사야 돼요. 똑같은 것이지만 디자인만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게 또 나오기도 하고 해가 몇 년 후에는 또 그 누구 돈으로 삽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로 사죠. 과거의 선구사들이 연말만 되면 특수를 많이 누렸습니다.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쇄소도 참 바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됐죠. 말씀 액자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판, 즉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 걸어놓고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효험을 나타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로 달아두게 된다면은 제가 욥기 8장 7절에서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달마도와 부적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도 무속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구영신 예배는 자정이 넘어가면 이제 신년감사 예배로 바뀌어요. 자, 미리 자정 전에 헌금 봉투에 빼곡히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적어놓고 헌금을 넣어야지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1년 동안 신자의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기복적인 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안 하던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척하고 기도 제목도 적어 넣죠. 마치 절에서 기와장에 이름 새겨 올리고 초파일에 연등에다가 이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들도 기도해 준다고 해요. 기도해 주죠. 뭐 스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제 기와장이나 연등에 이름 새기고 소원 올리는 것과 백색 봉투에 소원 빼곡히 적어가지고 헌금 내는 것과 뭐가 다르죠? 솔직히 그냥 종이에 쓰면 안 됩니까?
목사가 평소에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충이 뭔지 알고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죠.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나라 걱정하는 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태극기,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서 오랜 세월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 현실에서 이제 앞으로는 물론 위협이 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이 북한이나 좌파들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까? 진짜 대적들이.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저 북계와 그들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은 괴뢰 집단이죠. 교회의 원수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죠. 저는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아도요. 저는 5.18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의 나름의 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멸공! 자, 그러나 구약시대로부터 여러분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언제나 혼합주의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혼합주의가 제일 큰 대적입니다. 교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던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민족의 농경 민족의 신도 섬기고 이게 문제죠.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아주 잡탕으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 이제 신앙이 들어간 거죠. 기복신앙 들어가 있고 번영신학 들어가 있고 물질주의 들어가 있고 세속주의가 낳은 이러한 자식들에 의해서 점령된 사고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두개파의 누룩을 가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인 어떤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그릇된 행태들 송구 영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용어 자체도. 그 앱에서 행해지는 모습들만 봐도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과 삶이 개혁되는 것이 진짜 개혁신앙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그저 목소리만 드높이면 다냐 이 말이죠. 신앙과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차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나와도 이기적이라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판이 안 좋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그릇된 풍토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이것에 이제 정말 목회자 후보생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 지나서 지금까지 저의 목회 인생을 거의 다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천지입니다. 끝까지. 송구영신 이벤트의 이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이제 직분자별로 이제 가족별로 담임 목사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제 축복받고 새해를 출발해야죠. 이걸 해야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걸 해야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송구영신 때 봤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또 여기서 제가 이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아쉽죠. 그럼 송구영신 예배 하지 말라는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단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어떤 나에게 속한 내 가족이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죠.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은 데 대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야 되고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정말로 우리가 그날에 회자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회자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헌어리가 그 시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정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동안은 정말 나 자신과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생각했던 자세를 고쳐먹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웃을 사랑해야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시간에 예배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대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깨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귀차니즘에 빠져서 가난한 성도였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참된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후로쿠 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떤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깨졌고 또 개인의 신앙 경건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만했던 교회가 이제 조금씩 군사를 빼고 거품도 좀 빠지고 작지만 정말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작은 교회화 되어가고 또 진리가 위협받고 또 참된 주의 종도를 찾기 힘든 정말 시대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당 중심, 목회자 의존 중심적 신앙이 너무 강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도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장착하는 영혼의 장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삶, 습관,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 신학적 주제들과 교리들을 공부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야지만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주일에 한번 정말 일상에 지친 몸 이끌고 버티다 정말로 교회에 왔다가 간들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현 시점은 여러분 더욱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2년 7개월 전에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취지의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주중에도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목회의 연장선으로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 채널은 아니지만. 그런데 잘 안 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성하세요. 응? 잘 안 봐.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주일 내내 방송 한번 안 보고 주일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이제 8년 정도 해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배신하고, 배신이라고 하는 거 왜 배신이라고 하냐면 나간 걸 배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끊어져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분하죠. 주의를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주일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기초적인 걸 물어봐도 입술 하나 못 대는 거예요. 제가 제네바 학당을 올해로 만 10년 했습니다. 만 10년 딱 채웠습니다.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지도한 것도 8년입니다. 변화는 더디고 실족은 가깝죠.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것이 2019년 5월 10일 2014년 5월 10일이 이제 교회 설립 예배가 있던 날인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2019년 5월 10일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도, 몇 달이 뭡니까? 1년이 다 돼가도 성도들이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한 번도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1년을 제가 바닥을 구두라시피 하면서
그렇게 기다시피 하면서 구독자라고 해봐야 딱 성도들 숫자만큼 있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 구독시켜서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성도들도 안 보는데. 안 보죠 당연히. 그렇게 매주 말을 하고 또 말을 2년 7개월을 넘게 했는데도 지금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숨은 구독자들이 적게나마야 계셨다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정말로 변함없이 방문해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성도님들도 제법 생기고, 많진 않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제가 그간 댓글 하나 정말 다는 것도 인색하던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 둘 이제 고정적으로 댓글이라는 걸 달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더디어도 성도들의 일상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제가 계속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당 중심의 신앙, 목회자 의존적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갈 길이 멀죠. 굉장히 멀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신앙의 영역에 사용할 때는요, 정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새해에는 신앙의 역량을 키우셔서 정말로 견고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더 나아가서 순교적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래서 성부영신 예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싸울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릇된 신앙을 조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순교적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아무리 그것들이 변해도 교회의 본질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그 불변하는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의 본질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 자, 이쯤에서 시편 90편을 한번 제가 좀 읽고자 해요. 읽으면서 잠깐 좀 생각 좀 하고 또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시편 90편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잠깐 폈다가 거두는 장막과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복음 강설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십니다. 그 집은 낡아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집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인 감독자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이제 양치는 목자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또 40년을 보내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가 80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12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세 시대에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80세 이상을 살면 장수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 세월이 유수와도 같다 그러잖아요. 엊그제 정말로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벌써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주의 진노다. 왜?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세봐야 된다. 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잠시 후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아무리 많다고 해봤자 여러분 7, 80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사로의 고통스러운 삶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락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어디에 여러분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말하겠죠.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걸 이제 우리의 행사라고 되어 있죠. 문맥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원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버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마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새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추워요. 밖에 눈이 내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 전에 없던 정말 댓글이 달리고 작년 한번 영상들 봐보십시오. 댓글이 아주 처참합니다. 댓글이 거의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네 분께, 이제 4강이죠. 월드컵도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네 분께 제가 전에 사도행전을 해설하면서 말씀드린 성경 지도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혼자 박수치고 놀고 있죠. 자, 성경 지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거고요. 어딨냐? 자, 이겁니다. 제가 구매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려고. 이게 거리 가늠하기도 참 좋고요. 또 이게 미니맵은 너무 작아서 이건 딱 보기도 좋고, 휴대하기는 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거 하나 휴대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집에 놓고 보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견본품으로 여러분 이렇게 딱 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럼 뒤에는 뭐가 있냐? 자, 유럽 지도와 아프리카 지도가 딱 이런 나와 있습니다. 성경 지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파악하기도 너무나도 좋고, 특히나 신구약 성경 이스라엘 지역의 현재 이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이 지도가 성도들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네 분께 이 지도를 갖다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만 보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 책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네요. 지금 여기 철로역정 책도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구독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 다 파악이 끝났으니까. 왜? 너무 명확하니까. 자, 순이님, 그리고 우리 사무엘맘님, 그리고 해부님, 장혜님,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네 분 중에 철로역정 책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다른 책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또한 현월TV를 정말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순교적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이 구독자로 계시고 교회에 이탈되어 있고 그런 분이시다면 정말로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마치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 한 곡 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좋아하지만은 이맘때쯤에 부르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찬송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면서 올 한 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마라나타 샬롬.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